우리 말씀 듣기 전에 백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오늘 이 시간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사자성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에 주목하더라는 겁니다. 견지망월. 본질을 주목하지 않고 본질 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격가지 것들을 주목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자성어이죠.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에도 마치 견지망월과 같은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3장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도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바라보는데 예수의 이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라는 현상에 눈이 멀어서 사도들에게 집중했던, 다른 것에 비본질에 집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마치 견지망월의 사자성어가 가리키는 것처럼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에만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강제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 있도록 바꾸는 설교가 오늘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꼼꼼히 함께 살펴볼 때에 이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주창했던 오직 5가지의 솔라의 정신들이 오늘 설교에 녹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은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부분이죠. 본문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던 기적 때문이죠. 이 안진뱅이는 누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던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주목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연스럽게 이 모든 시선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또 사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들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게 되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기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적의 중심이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주목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니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당장 지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너희는 달을 바라보라. 손가락인 우리, 도구인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 대신 달, 진정한 능력 대신 태양을 바라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 말씀은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리더로서 또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왜 저를 주목하십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는 그 외침이 필요한 것이 목회자라는 직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은혜의 순간, 그 어떤 역사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비단 목회자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에 또 주변에서 얼마나 칭찬과 격려들이 풍성히 일어납니까? 물론 우리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향해 덕담을 나누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제의 수준을 넘어서 그러한 칭찬이 내 안에 돌아올 때에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자만,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 했지. 내가 하니까 이 정도 하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왜 나를 주목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모든 시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사람들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을 주창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이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그 순간 복음은 흐려지고 하나님은 가려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고 나서 관중들이 함께 박수를 칠 때 지휘자가 그 박수를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원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수를 치는 동안 단원들을 가리키면서 파트마다 단원들에게 함께 손을 가리키면서 함께 그 박수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모든 박수가 끝나고 나서 그 지휘자는 보면대를 향해 가리키면서 그 곡을 작곡한 원저자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들을 가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지휘자의 얘기로 들었는데요. 사실 초연이 있고 나서 늘 하는 세레모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이 작곡이 되고 나서 첫 연주가 마치면 늘 보면대 위에 놓인 그 악보를 향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유도하는 것이 의례 행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주를 잘하고 또 아무리 지휘를 잘했다 한들 이 작곡자가 이 곡을 멋지게 작곡해 주지 않으면 이 연주도 지휘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고백이죠. 베드로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정한 작곡자, 진정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지휘봉을 아무리 휘둘러도 멋진 연주를 할 수 없었다라는 근본적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든 작곡자가 아니라 그 기적이 지나가는 통로이자 지휘봉일 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 뒤에서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은 흔들리게 마련이죠. 사람은 한계가 있고 결국 사람은 변하고 결국 사람은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면 우상이 되고요. 하나님께 올라가야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를 거절했는가?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고백으로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이 고백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리죠. 그리고 그 시선을 단 한 곳,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시선이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아멘. 사실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조금 사람들을 격려하며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며 좋은 말씀들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본질을 꿰뚫으며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주를 죽였도다 라고 패부를 지르는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을 선택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몰아내고 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방인 빌라도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의로운 이라고 해서 놓아주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면서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일은 2000년 전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나의 죄성으로, 나의 교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비추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외침이 나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왜 예수를 거절했습니까? 왜 메시아를 거절했습니까? 그것은 내 삶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기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기 싫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외치면서 우리에게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지 않는 그 이유도 우리가 그 시선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의 칭찬,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시선을 넘겨드리지 않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결국 그 죄악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거절의 비극을 소망의 복음으로 뒤집는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이다. 이 생명의 주라는 말을 조금 확장해서 설명하면 생명의 창조주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보통 주인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퀴리오스가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아르케고스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르케고스는 이 근원이 되는 분, 창조자, 원작자, 또 작곡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아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창조주, 내 인생의 작곡자를 너희가 죽였도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며 찌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15절 말씀은 여기에서 복음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생명의 창조주, 우리의 인생의 원작자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것까지도 우리가 목도한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인 또는 유명한 어떤 한 사람을 죽인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 나가시던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것이 우리 인생 1대1의 범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패를 뒤집어서 구원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뒤집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셨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인 그 역사, 독자가 저자를 죽이려고 했던 이 유례없는 반역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구원의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요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피 흘림으로 잠깐의 죄는 씻어낼 수 있지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연약한 인생을 어찌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단번에 희생제사 또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격을 다시 메꾸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은 오늘 말씀의 소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전뱅이의 믿음이 그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또 안전뱅이가 믿음이 크거나 무언가 그것을 기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그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깊게 믿을 수 있을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사실 중요한 고민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성숙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부족하죠. 너무나도 작죠. 금방 주변의 환경,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분, 그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평강의 주,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믿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뱅이가 붙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평생 안전뱅이로 써내려갈 뻔했던 그 인생을 주님께서 새 페이지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그 안전뱅이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써내려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는 걸었고 뛰었고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분은 우리가 거절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의 삶에 생명의 악보를 들고 새롭게 써내려가시는 진정한 생명의 원작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원리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무섭게 호통치던 어조에서 약간 그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랬다, 그것을 안다 라고 조금 달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너희가 눈이 멀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정도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선포이죠. 하지만 보십시오.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사 우리를 향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죠.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시고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구체적인 결단을 요구하고요, 그 결단 이후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그 열매들을 선포하는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죄를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중심은 회개라는 단어에 있지 않고 뒷부분에 있습니다. 회개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원어적으로 보면 이 새롭게 되는 날은 환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답답한 그 공기 가운데 창문을 열면 환기가 되는 것처럼, 또는 여러 날씨의 환경 가운데 답답하고 또 처져 있는 가운데 새 바람이 불 때에 환기가 되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마치 새 바람이 불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처럼, 아주 신선한 공기가 내 호흡 가운데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겪게 되고 또 점점 연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품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한 조각 한 조각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날,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는 날을 함께 경험하면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감격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의 은혜입니다. 저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 가서 한 가족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날의 은혜이죠.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19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조각 한 조각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면 21절에서 만물이 회복하는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고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것을 목도하면서 또 성령 강림을 함께 경험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너희가 이 땅에서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해 하실 그 날까지 사모하는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소망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고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나가셨던 것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셨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또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해 가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나가고 오직 그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대단한 공로 또 대단한 정성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는 이미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빈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뻗어내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내가 그저 그 은혜를 붙들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안진뱅이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아주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올려드리면서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이 되는 단어는 15절의 생명의 주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창조주, 내 인생의 작곡자, 내 인생의 원작자, 원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저자인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난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손으로 못 박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크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이후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은과 금을 구하고 사람들의 시선, 주목을 구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구하면서 죄악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 원저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써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새로운 페이지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심령을 맡겨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찾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에 아버지 은과 금을 구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구하고 시선을 구했던 아버지 저희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진정한 아버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지휘봉을 바라보며 아버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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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았던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내가 써내려고 했던 아버지의 죄의 이름을 고백하고 얘기하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빈손으로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손 내미시는 그 주님 앞에 오직 은혜 가운데 나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는 왕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원저자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쓰시고 아버지는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는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다시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패부를 찌르실 때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삶 가운데 상태들 가운데 시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삶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주목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정작 내 인생의 주인을 거절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거두고 우리를 향해 먼저 내미신 주님의 강하신 손을 붙듭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영혼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바람을 불어 주시고 뒤틀렸던 삶의 모든 자리들이 주 안에서 제자리를 찾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성하게 하시는 생명의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운행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생명의 창조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